무엇이든지 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의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잘못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연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그 목적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 만들어진 최초의 교회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최초의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만드신 가족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가족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가족으로 만드셨느냐 말이에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최소 단위이고 시작이라고 할 때 그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합쳐서 가족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 가정으로 그리고 가족으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세우신 목적은 창세기 1장 28절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번성, 생육, 충만. 이것은 단순히 개체 번식, 개체 번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많이 세우라고 하시는 의미에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그것을 위해서 가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을 시작한 이 땅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느냐? 그것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흥의 내용이 뭐냐? 바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분명한 목적이 있고 확실한 방향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목적, 방향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목적, 이런 방향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대하여 사단 마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기꺼이 회방하려는 의도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면
사단 마귀의 이러한 회방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방해하려는 계략을 세우고 끊임없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이 사단 마귀의 방해 계략을 넘어서서 반드시 승리함으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영적 전쟁. 전쟁은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랑 싸우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것. 그게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느냐? 사단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영적 싸움의 내용이 뭐냐? 사단 마귀는 회방을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무슨 방해를 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거죠. 회방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한 것인데, 그게 교회 공동체의 목적인데, 그걸 사단 마귀는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품은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단순한 교인이 아닙니다. 일요일이 되면 교회 문을 밟고 지나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내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담대하게 수행해야 하고, 마침내 승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교회 공동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려면.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하여서 분명한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나게 된 영적 회방꾼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아멘.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육과 번성과 충만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영적 회방꾼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회방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영적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다면 이는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패배하는 것이고, 이런 패배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결과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영적 전쟁, 이 회방꾼, 사단마귀,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려면 크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하나는, 이건 절대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고 한 사람이,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내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내에 함께 하셔야지만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그 교회 공동체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야만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말렉을 없이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서 대대로 더불어 싸우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회방꾼인 아말렉과 싸우시고 그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려면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된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역대상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어요.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승리케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야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하나가 또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하나 요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내에 특별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또 하나는 특별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려면 그 공동체 내에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명령대로라면 필연히 죽음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여호수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을 만들어내고 원망을 만들어내고 반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승리를 위한다면 불평과 원망과 반대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에 이 승리를 위하여서 특별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가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위기를 만난 모세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기도는 무슨 기도야? 당장 힘들고 어렵고 죽게 된 상황인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기도가 무슨 기도냐? 하지만 가장 위기적일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 끝으로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 내에서 승리를 위한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중보하는 사람이었고 협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보하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 이후에 나오는 18장에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에게 뭘 하라고 말합니까? 너 혼자서 이거 못하니까 너와 함께 할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이 일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어느 누구 혼자서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하고 협력자가 필요한 겁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협력하는 아론과 훌이 필요했듯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중보자, 협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중보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협력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리더를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단지 리더의 주변을 정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리더 주변에 있는 중보자를 무너뜨리고 리더 주변에 있는 협력자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리더는 외롭게 되고 리더는 피곤하게 됩니다. 결국 리더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리더가 무너진 교회 공동체 역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권사님이 모양실에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혼자입니다. 혼자서 이 예배를 위해 중보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합니다. 아론과 훌을 보면서 중보자와 협력자도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에게 아론만 있으면 됩니까? 훌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한쪽에서 아론과 다른 쪽에서 훌이. 그렇듯이 모세에게는 아론도 필요하고 훌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아론과 같은 훌과 같은 중보자, 협력자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회방합니다.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단 마귀를 넘어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달성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오늘 이 전쟁, 이 영적 전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 시작하는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제 지난 주일에 아말렉과 영적 전쟁에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때에라는 단어. 그때에는 어떤 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던 때에 그랬어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여호수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하고 아론과 홀과 같은 중보와 협력의 사람이 있어야만 이 교회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떤 사람이 중보자가 되겠지, 어떤 사람이 모세가 되겠지, 어떤 사람이 아론이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호수아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모세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론과 홀이 되어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